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좀 알다가도 모를 좀 까다로운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단어가 들리셨나요? 성소,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Holy place,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hot place라는 말이 사용되듯이 성소는 종교적인 hot place인 셈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세번역 성경에 나오는 지성소, 성소 아니라 지성소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NIV 영어 성경이 영역한 most holy place를 가리킵니다. 성소 혹은 지성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요? 고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휘장으로 가로막아 놨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는 혹은 지성소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 지성소죠. 지금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10장 11절에서 이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더 이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 사건 혹은 구원의 세계입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좀 잘 잡히지 않죠. 12절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나님의 우편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소인 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사도신경 우리 같이 고백할 때 나오는 표현,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소 또는 지성소로 번역된 헬라어 하기오스는 이 단어가 원래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장소나 사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성소, 지성소, 하기오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의 다음과 같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실증적인 인과 유래만 매달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본 논리에만 찌들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조폭처럼 힘을 통한 지배에 길든 사람도 이타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헛소리, 힘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로 동네 사람을 속이는 일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소녀는
정직한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세계가 안 보입니다. 실감이 안 돼요. 성소가 무슨 뜻인지를 홀리 플레이스요.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에 속해 있고요.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빛의 속도로 9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마득한 거리예요. 그런데 그 태양은 은하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계 안에는 태양 같은 별들이 최소 1천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1천억 개 이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에는 1천억 곱하기 1천억 개의 태양, 보통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그게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숫자예요. 그 안에 있는 지구라는 행성은 별이 아니에요. 행성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모래 하늘보다 작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우주와 그 일부인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서 사는 각각 개인들을 실제로 느낀다면 그 차이와 거리가 너무 아득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우주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는 작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 3kg 혹은 5kg짜리 배추로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앞에 지금 추수감사절 장식이 되어 있는 채소, 호박 등등입니다. 작은 씨앗이 수만 배의 크기로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도 비현실적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비현실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걸 보고 속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황홀해 한다면 그제서야 생명이 뭔지를 조금 눈치채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씨앗이 어떻게 발화돼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 그거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사건, 혹은 절대적인 장소를 가리켜서 holy place, 더 강조해서 most holy place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개념으로 바꾸면 부활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나라예요. 이런 것들이 다 메타포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기가 힘듭니다. 19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네요. 만약 하늘나라가 입장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담력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레시아는 확신, confidence, 혹은 솔직함, 오프니스, 혹은 배짱, boldness,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담력이 있어야 할 이유는, 담력이 있어야 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와 성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마주한다는 게. 칼 바르트 용어로 바꾸면 성소는 절대타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배고프지도 않고 놀거리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아. 내 누구 사랑하는 누구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참 멋질 거야. 그리고 또 황금 면류관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에만 묶여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오히려 크게 실망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듯한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은 사실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은유예요. 성소를 좀 바꿔서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성소의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소를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미래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모두 지구의 원소로 해체됩니다. 여기서 법관으로 살았든지 존경받는 법관으로 살았든지 휴지 줍는 사람으로 살았든지 이런 궁극적인 미래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 개인의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미래만 아니라 더 먼 우주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5천년이 금방 갑니다. 실감이 안 나겠지만 1만 년이 흐를 것이며 100만 년이 쏜살같이 흐를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안 그런가요? 이런 긴 시간 앞에서 우리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누구도 그 미래와 운명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영천 제가 사는 원당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어떤 노인이 혼자서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유럽, 런던이나 뭐 베를린 이런 데 가서 가야 된다고 하는 운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불안보다 수천 배 강한 불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본문은 담력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배짱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성경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건 우리가 궁극적인 미래에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도 없는 거, 그건 지금 우리의 삶과 직접 관계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재밌게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애국자, 정치가가 되어서 이름을 남기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공적인 삶의 성취를 우리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의미 있게 사는 일도 중요하나, 아니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궁극적인 미래를 향한 영적인 시각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생각합니다. 성경과 2000년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궁극적인 미래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유한 삶의 선택이고 방식이에요. 19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켜요. 예수께서는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자로 몰렸고 그 로마 제국 빌라도 법정에서는 사회 소유죄로 기소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 모독, 정치적으로는 사회 소유죄. 예수께서는 신성을 모독한 일이 없습니다. 유대교의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오히려 오류를 잡아서 신성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병자와 장애인을 치료하셨고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게 유대교의 고위 당직자들에게 불손한 행위로 빚어서 마녀 사냥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을 신성모독자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들이 당시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나사렛 예수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 로마 체제 유지, 이거 흔들릴지 모른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교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예수는 무기력하게 죽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의 근거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요술 부린 거예요? 마술이에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인생을 삽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힘든 사람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한 일도 있고 안심됐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평생 육체 노동자로 고생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쾌적한 사무실에서 아랫사람을 많이 둔 CEO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유복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건 어떤 과정으로 살았든지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다. 전도서에 나왔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생각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저도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그래서 주기도 노래,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죽는 그 순간에 그런 주기도나 사도신경이 내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요. 그게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가요? 본문 20절 이하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졌다. 그 휘장이 바로 예수의 몸이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길이 났다고 말입니다. 22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죄책감을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악한 양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악한 양심, evil conscience.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게 악한 양심이에요. 아시겠어요? 율법적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 그게 바로 죄책감이고 악한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힘이죠. 거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11월 14일에 있었던 수능시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올인합니다. 정서, 감수성, 세계관이 막 이제 꽃피는 그 순간, 그 나이에 여행도 다니고 연극과 음악회도 관람하고 미술관도 찾아야 되는데 감옥 생활을 하듯이 점수에 매달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낙오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죄책감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책감 그리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아야만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좀 현실감이 없다. 좀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해야만 연봉이 높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주 현실에서요.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일반적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삽니다. 지금 현실에서. 두려운 거죠, 그게요. 이 문제의 시인의 혼자의 넓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유모차라는 시가 있어요. 그 전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모차에 유모가 없다. 아기도 없다.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가 밀고 가는 낡은 유모차. 겨우 굴러가는 유모차. 옹알 아기 대신 젖 잘 나오는 유모 대신 할머니가 온종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건 종이박스, 폐휴지, 소주병, 맥주병, 바카스병, 활명수병, 생수병, 반지하, 독거 노인에겐 유모차가 전 재산, 손자, 손녀 없는 유모차가 곁에 남은 유일한 피부치. 유모차 손 놓으면 거기가 이렇게 끝나요. 거기가 뭘까요? 약간 설교에 옆으로 나가는 말이긴 한데 이 유모차에 병과 폐유지를 끌고 가는 기역자로 등이 굽은 이 반지하에 사는 노파, 우린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반대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할 줄 알아요. 우리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인생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에 대한 염려에 우리는 계속 매달려 삽니다. 그게 죄책감이에요. 악한 양심이에요. 다음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을 영혼의 깊이에서 살아내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던 예수께서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로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은 시작해요.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저주스럽고 불행한 운명은 착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몸이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가정의 형편이 나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기도 하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마저 그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으니 누군들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은 곧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죽음과 같은 그 어떤 불행한 운명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뚝 떨어진 그냥 관념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2000년 전에 살았으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는 뭐 예수 믿는데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건가? 교회 예배 빠지지 않는 건가? 헌금 많이 하는 건가? 기도 많이 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고 사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제 우리 교회 빼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많은 사람들에게서 전혀 거의 못 봤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요.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실감할 수 있냐 하는 딱 부러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신앙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똑같을 수 없잖아요. 저는 제 길을 가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경험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 각자가 자기 길을 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생생한 경험이 늘 분명한 건 아니었어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할 동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히브리서를 집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22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라고 말이죠. 25절만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 날은 성소에 들어갈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날에 관한 생각이 절실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 배추, 무 얘기했죠. 저 씨앗에서 저래 수만 배 큰 저런 게 나왔다는 것에 놀라워하지 않으면 돈 몇 푼 주고 사는 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날에 대한 생각이 절실하지 않으면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혹은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사람만이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수술 준비에 몰두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린 절실한가요? 아닌가요?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정말 절실한 걸까요? 앞에서 성소 또는 지성소는 이 세상의 질서와 구별되는 거룩한 곳 하기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도 되고 영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성소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이에요. 비밀 충만한 세계이자 은폐된 사건이고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열린 세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성소는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 역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리키는 그 아득한 구원의 깊이 그리고 그 무게를 어렴풋이라도 느낀다면 이 세상의 폭력적인 논리에서 점점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이 자유야말로 추수감사절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요?